나는 증산도를 그만두기 직전에 수호사와 1대1 면담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쌓였던 증산도의 의문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수호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위협적인 태도로 내 부모를 남이 비방하고 능멸한다면 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천지의 부모이신 상제님과 지도자님을 비방하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응징을 하겠다. 는 등의 논리로 응했습니다. 그리하여 격한 언쟁이 오갔고 끝내는 서로 간의 감정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어 그날 이후로 나는 증산도를 접었습니다. 그 전부터 나는 증산도를 하게 되면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 상식, 가치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개념 등이 약해지거나 등한시하게 되기 쉽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수호사가 보인 그러한 반응을 통해 그 부분을 재차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증산도를 하게 되면 국가사회의 질서와 안녕, 인간 생명의 존엄함, 인격의 소중함,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개념, 상식과 정상적인 가치관 등을 하찮게 여기거나 간과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개벽이 와서 세상이 망하게 되므로 기존의 모든 질서나 국가체계, 법 등이 무너져 없어지고 인류도 90%는 죽어 사라지게 되며 개벽 이후 후천세계는 증산도가 통치하는 강증산 상제와 증산도 지도자가 후천세계의 왕이 된 군사부일체의 철저한 독재사회가 되기 때문에 곧 망해 없어질 사회의 법이나 질서가 중요할 수가 없고 학교나 직장, 재산은 하찮은 것이며 빚을 내서 성금으로 내더라도 빚은 갚을 필요가 없게 되며 결국에 오직 중요한 것은 지도자에게 잘 보여서 개벽을 잘 넘겨 후천세계에 큰 도통받고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 그것만이 인생 최대의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 현 세계의 국가, 법, 직장, 학교, 재산, 가족 등은 곧 개벽으로 붕괴되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도 가치가 없게 여겨지게 되고 증산도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가치관이 이러한 과정으로 변질됩니다. 그리하여 전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인간 상제라는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노예 아닌 노예 신세가 되며 개벽이 오면 현실 세계에서 힘들고 초라한 내 처지가 후천 세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도통군자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90%가 죽게 되는 참혹한 비극이 초래될지언정 죽는 것은 내가 아닌 남이니깐 하루빨리 세상이 망하고 개벽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개벽의 징조처럼 보이는 기상이변, 자연재해, 쓰나미, 지진, 북미긴장, 전쟁 조짐에 기뻐하게 되고 안티를 했다는 이유로 홍범초 교수 부부나 비상천님 등에게 납치, 폭행, 협박, 살인 등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결과도 원인을 생각해보면 어차피 곧 다가올 개벽에 없어질 국가의 법이나 사법기관이 무서울 것이 무엇이며 개벽 때 죽게 될 사람 목숨이 중요하게 생각되겠습니까? 이들이 개벽의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면 먼저 헛웃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혐오감이 듭니다. 이런 단체가 어찌 진리를 추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단체가 될 뿐입니다. 하늘의 인류 구원 대도가 정말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구원되게 하였을까요? 만약 이렇게 편벽되고 후천세계의 한 자리 차지해서 내 욕심 채우겠다는 이기주의와 반대자는 법을 무시하고 응징하겠다는 식의 악한 마음을 바탕으로 후천성경 세계가 건설된다면 그 세계는 공산당식 독재와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잔혹한 숙청에 피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광경이 연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전에 묘사된 지상천국 같은 후천성경 세계는 그저 말뿐인 순진한 사람을 현혹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입니다.